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말씀,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지난주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유다서, 다음 주에는 베드로가 쓴 성경을 살피면서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사도들이 해결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교훈으로 좀 받으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 없는 곳은 사실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잘 맞고 또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함께 있으면 그 안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교회라고 하는 작지 않은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많은 사람들 수의 2배, 3배 되는 그러한 전혀 다른 성향과 또 혹은 지역이나 혹은 정치나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안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것은 비단 오늘날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초대교회로 가도 그 당시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과 혹여 질적으로 좀 달라도 교회를 흔들어 놓기는 충분했고, 때로는 교회를 무너뜨릴 만큼 가공할 만한 위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사도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을 권면하고, 그것은 이러한 일들이며, 그래서 그 문제의 실체를 밝히고 처방전까지 허락해 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이야기하며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가르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도 그러한 문제와 그리고 그러한 해결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쓴 사람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파는 일과 그리고 결국 자살의 길을 선택을 했죠. 이 유다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동생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라다녔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뜻밖입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광과 인정을 받았는데, 그렇게 인정하는 예수님을 가족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기도 했어요. 야, 우리 형님이 미쳤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 오기도 했었던 그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 형님이 그저 혈통적으로 몸의 형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형이 되어 주셨구나.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 헌신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성경까지 기록하게 되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쓰려고 했는가? 3절에 보니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서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다. 할 수 있는 대로 좀 빨리 쓰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편지의 주제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서 너에게 쓰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 우리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리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이 주제로 내가 편지를 쓰기로 한다. 이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믿음의 도리를 위하여 너희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싸워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 유다가
유다를 리더로 또 혹은 유다가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회람하여 알게 하고자 했던 주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주제예요. 유다 그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역사로 주신 이 믿음의 도리, 복음의 도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힘써 싸우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믿음의 도리를 놓치지 말라고, 그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시험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 시대의 모든 교회에도 이것은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하고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나 제게나 어떤 일이든지 본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있고 그리고 이 본질적인 것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중요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를 보면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될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에 관한 것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 말이에요. 이것은 결코 흔들릴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와서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구원을 받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배격해야 돼요.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이에요. 행동으로,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파이팅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아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이런 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믿음의 도리에 관한 것들이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사실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일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는 본질적인 것은 제쳐두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다가 교회가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교회에 그간의 수십 년간 내려온 전통 때문에 또 혹은 예배의 형식 때문에 아니면 주방 안에서 아니면 봉사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라온 배경 가운데 담겨져 있는 선입관들 이런 것들, 편견들 이런 것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교회가 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건 우리가 싸워야 될 일들이 아니에요. 혹여 우리 성도들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고 심지어는 제가 늘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지만 정치적인 문제로서 혹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도록 피 터지게 싸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멈춰야 돼요. 당신도 옳고 나도 옳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으로 교회가 무너지게 해서는 결코 안 돼요. 그 싸움은 해야 될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구원의 도리를 흔드는 이러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정말 끝까지 힘써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위하여 힘써 싸우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또 이 교회들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유다가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로서 싸우라고 이야기하는가.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유다는 세 가지로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이죠. 첫째는 그들이 경건치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어떤 사람들인가? 그 거짓 선지자들은 경건하지 않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 불손하고 신자들에 대해서도 무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러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사실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의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치 않은, 불손한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결과는 죄만이 남는 거예요. 죄만.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방탕한 것이라고 표현된 헬라어는 음탕함 혹은 성적인 부도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성적인 문제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것이 도대체 어떤 말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행하는 모든 죄들,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또다시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그것이 어떠한 죄든지 용서함 받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에 대한 자유로움이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마음 놓고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누구에게나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군가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의로움에 이르는 순종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이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 즉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은혜를 입어서 이제 자유로워졌으니 또 다른 죄를 짓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탕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모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악에 저항하고 죄에 대하여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얻어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악된 삶을 살면서 자신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고 은혜를 망각한 채 방탕한 삶을 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삶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8절 이후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여기서 이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은 실제적인 성적인 문란함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하고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주석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면 여러 형태의 과도한 성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동성애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안에서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범죄들을 여전히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권위를 업신여긴다고 하죠. 8절 중반에 보면 마지막 보면 권위를 업신여기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지도자와 또한 중간 지도자 등등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신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동등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들을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것이죠. 모든 영적인 세력을 부인하고 물질 혹은 육신적인 성향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유다는 1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애찬의 암초다. 여러분, 애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 그것이 애찬이죠. 예. 사랑의 만찬 아닙니까? 애찬. 사랑 가운데에서 떡을 떼고 마시면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데 이 애찬의 암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하는 자들, 또 자기 몸만 불리는 목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양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그들의 안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염려조차 하지 않은 채 그래서 자기들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이러한 사람들,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 그들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비 없는 구름이라고 말합니다. 생동력도 없어요. 약속도 없어요. 그 약속이 실행되는 일들은 더더욱이 없어요. 뿌리까지 뽑히고 뽑혀서 이미 죽어버린 그러한 나무들이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거품처럼 뿜어내는 바다의 물결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유리하는, 그래서 궤도를 이탈한 별들처럼 쓸모없고 믿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삶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부터 16절 사이에는 원망하는 자라고, 그래서 불만을 토하고, 또 이러한 말들이 무엇입니까? 비판적인 태도와 습관적인 불평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을, 그들을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마음에 불일듯 일어나는 이 정욕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문란함, 거룩함, 성결함, 이런 것들 전혀 생각지 않는 거죠. 입으로 자랑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당신들은 싸워야 됩니다 라고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지지 말고 굴복당해서 그들의 삶처럼 똑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투쟁심을 우리에게 유발시키고 있어요. 문제는 싸움의 방식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을 내 교회 밖으로 쫓는 일들, 축출하는 일들이 물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허용하거나 인정하거나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물론 그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회개하고서 내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올바른 믿음의 도리를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태도 없이 여전히 자신들의 가르침이 옳다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옳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교회 안에 한 성도로서, 한 믿음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럴 때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사실은 이 일들에 대해서 유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거짓된 교사요, 그러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이 유다는 이미 그러한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들을 이미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 안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고되어졌던 그러한 내용들이었어요.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할 것이라는 사실들을 너희들도 알고 있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 혹은 주의 제자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는 이러한 고별 설교에서 무엇이라고 말하죠?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모두 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 양들을 모두 잡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디모데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또한 베드로도 말합니다.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게 될 것이다. 요한도 역시 자기의 서신서에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들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어요. 유다가 이러한 일들을 들어서 너희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가 있을 것이다, 이미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이미 경고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너희가 무시했구나, 이러한 느낌으로,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의 방식을 이제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아주 분명한 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가르침과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의 권위로 그들을 분명하게 제지해야 돼요. 그들의 가르침이 옳지 않다는 것을.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 이러한 것이죠. 예를 들어 신천지나 혹은 하나님의 교회 등등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 성도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면서 우리에게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친다 할 때에 그 사실을 모르면, 혹여 모르거니와, 몰라서도 안 되지만 그 사실을 제가 알고도 묵인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인데 라고 제가 안일하게 대한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신천지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들이 자신들의 그 교리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그냥 두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아마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그러셔야 돼요. 사실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제가 그를 불러 혹은 공적인 석상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죠. 교류를 그만두거나 혹은 예배 참석지 못하게 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내쫓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 혹여 정말 이 잘못된 생각 혹은 잘못된 가르침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내쫓을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방식이
이러한 과격한 내쫓고 교제하지 않고 단절하고 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이러한 권면을 잘 들으면 결국은 거짓된 교사들의 행동과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들을 대해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도리를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가르침에 순종해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으로서 그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십시오. 그들과 싸우십시오.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육체를 더럽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성결하고 성적으로도 깨끗한 모습으로 살면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권위를 업신여겨요. 무슨 목사가, 무슨 장로가, 무슨 권사가. 반대로 권사면 나야, 목사면 나야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리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니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부단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편은 그 권위를 복종하지 않으려고 업신여기려고 하고, 한편은 그 권위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 사이에서 어떻게 싸움이 있을 수 없냐고요. 이 싸움이 지면 어떻게 될까요? 업신여긴다고 하는 이들의 말에 동의하고 동조해서 함께 업신여기는 자들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공동체로서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성도들 각자 개개인의 이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영혼 안에서 싸워야 돼요. 그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만약 옳지 않은 것이라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합니까? 영적인 세력들을 부인하고 세상 그저 돈이면 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가야 돼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이 가난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우리의 기대로 삼아서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방식은 바로 이러한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찬의 암초, 그들은 하나됨을 깨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말입니다. 4절부터 6절 사이에 하나, 한 이런 단어가 7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러한 공동체인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요? 사랑해야 된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의 몸으로 드러내면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면서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손해나는 일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 줄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들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자기 몸만 불리는 목자들, 그들은 그러한 자들이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양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자의 모습으로 지도자들은,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은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면,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들도 무릎을 꿇고 우리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으셨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에 해당하는 그러한 죽음을 각오하고 그 희생을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양을 잡아먹는 그러한 사꾼 목사, 거짓된 목자들, 자기 몸만 불리는 그러한 목자들을 대항하여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목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이에요. 원망하고 그냥 입만 벌밀리면 불만하고 또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고 입으로 자랑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결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면 그 원망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야 되고, 참는 것으로 인내로 덮을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감사로 그들의 원망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불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비판적인 태도와 습관적인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다는 사실들로 그들의 불만과 그리고 그 불평들을 잡아먹어야 돼요. 그들과 대적해서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들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유다 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싸움의 방식이 우리가 소련하고 희생하고 또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기뻐하시면 마땅히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믿음의 도리가 진리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것들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요, 또한 그러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도 우리의 싸움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해주고 있어요. 싸우란다고 해서 그냥 팔고도 붙이고 고함을 치면서 그렇게 싸울 일은 아닌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러한 무게감 있는 사람들, 그것이 예를 직장이면 직장의 상사급에 있는 분들,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들, 교회에서는 또 중직자들, 이런 분들에게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더 큰 책임을 맡기셨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생각하십시오. 그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성질대로 그렇게 싸우고 또 부딪히고 그렇게 투쟁적으로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이 싸움 딱이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주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싸워 이기셨는가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싸워야 돼요.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온유한 방식의 싸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저 싸움의 대상도 잊어버리고 싸움의 내용도 모른 채 그저 그냥 고개 숙이고 살라는 이런 말로 오해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분명한 대상을 알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 도의 진리를 훼손하려 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싸워야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 때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분별되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도 분별되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권면처럼 교회 안에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이러한 비진리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를 무너뜨리려는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우리가 싸워 나가되 또 교회가 할 바 분명하고 그리고 단호한 조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과 반대되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과 적극적으로 싸워 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복음과 그 진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